이반의 사상이 가장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환상적인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대신문관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 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선 이제 세팅부터 한번 이제 보면은 15세기 말 16세기 초, 그 다음에 스페인, 에스파냐입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 무렵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에스파냐에서 뭡니까 여러분 종교 재판이 굉장히 성황리에 표현이 좀 그런데 많이 일어났기 이제 때문이라고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책이 두꺼운데 두꺼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리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리소설적 흥미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런 지적인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에코 최고의 이제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그 소설을 보실 시간이 없으면 숀 코너리가 이제 그 윌리엄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그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세 속에서 중세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 우리가 이 이반이 창조한 대신문관을 탁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재판이 한창이던 그 스페인에 조용히 그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대신문관 부분에서 예수, 뭐 그리스도 이런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온 이라고 이제 러시아어 그 3인칭 단수 대명사인데 그냥 히입니다. 그가 나타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에 그 예언된 재림이 아니라 자기가 15세기 전에 이제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한 중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용히 둘러보려고 이제 그렇게 오십니다. 진짜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복음서에 이 뭡니까 그 쓰여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시 이제 행합니다.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달리 바꿈이 소녀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또 장님을 또 눈뜨게 하고 막 이런 식입니다. 조용히 해야 돼? 계속 조용히 하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민중들도 또 되게 신기한데 다 알아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조용히 그가 지나가도록 길을 이렇게 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민중들은 대신문관 이 세속 권력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자마자 또 좁니다. 이때 그는 이제 종교재판관인데요. 나타나자마자 또 좁니다.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이 이제 대신문관이 저자를 체포하라라고 하니까 군사들 앞에서 또 다 길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이 글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대신문관은 그 화형식을 치르던 그때 입었던 화려한 추기경복을 벗고 진짜 우리로 치자면 그 회색의 연한 회색의 이제 그 일반 그냥 승려복 그거를 입고서 이제 감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대신문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옛날에 번역본에서는 종교재판관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 에코의 장매 이름을 보시면은 이 그 대신문관이 종교재판관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구나인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형사 판사, 수사판사, 이제 형사, 강력반 형사인데 종교 범죄를 이제 말하자면 다루는 거죠. 그땐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랜드 인퀴지터입니다. 그랜드 인퀴지터. 그래서 자, 이 이제 대신문관이 드디어 밤에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감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문도 하나고 촛불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그 묘사된 거 보면은 월계수와 레몬향이 진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건 이제 도스옙스키가 뿌시킨의 그 소비극 중에 석상손님이 있거든요. 그 석상손님이 이제 돈후한 얘기를 다룬 것이라 배경이 이제 스페인인데 그런데 묘사된 이제 문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세팅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극의 추운 러시아가 아니라 이 남유럽, 스페인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옛날이고요. 중세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그를 앞에 두고서 대신문관의 일종의 신앙 고백 꽁페시옹 드푸아라고 이제 프랑스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반 명사처럼 이렇게 쓰는데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신문관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반의 그것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도스옙스키의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스옙스키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이제 묵혀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반 속에 대신문관 속에 이제 그대로 다 내공이 장난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대로 다 이제 집어넣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대신문관은 몇 살?
90살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대신문관도 지금 2인분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조 대왕처럼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아들이 왕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데 리얼리티가 이거는 너무 없는 거예요. 일단 이제 90살이란 이 연령 자체도 너무나도 고령이고, 이러한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형식을 집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좀 고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거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제 생각엔 최소한 한두 시간은 좋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두 시간 동안 연로하신 분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얘기를 왜 강조를 하냐 하면, 그만큼 대신문관이라는, 우리가 이제 대신문관의 전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연구자들이. 대신문관의 전설, 이 텍스트는 그만큼 조건적이고 환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세팅을 잊어버립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지? 사실상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잊게 만들 만큼 텍스트 안에 이제 내용이 매혹적이다, 그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고, 자, 그러면 대신문관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신문관은 그 신약의 4대 복음서에서 공이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 이른바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황야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마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유혹, 질문, 그게 이제 유혹인데 그것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저 광야의 돌을, 저 뒹구는 돌 저거 보이지? 저거를 빵으로 바꿔라, 이거고요. 2번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3번, 내 앞에 경배하면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다시 보면은 예수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황야 이 사막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게 빵으로 바뀐다는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너는 신의 아들이니까는 네가 뛰어내려도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살아 있을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이런 식이고, 이제 3번은 내 앞에 경배해라. 저거를 버리고 나한테 와서 경배해라, 이제 이건데요. 1번 유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명한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뭘로 산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빵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제가 어릴 때 석사 논문 쓸 때 읽었던 이제 성경은 되게 옛날 번역이었었는데, 그때 빵은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빵을 많이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주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로지 하느님 앞에만 경배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대신문과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광야의 돌을 빵으로 바꿔라.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은 일반 중생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1번 기적입니다. 그 물질적인 안락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눈앞에서 돌이 빵으로 바뀌어서 어쨌거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유혹을 너는 이겨냈지만 우리 일반 중생들은 뭡니까?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이제 신비,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뭐냐 하면은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저는 계속 헷갈리는데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돌이 빵으로 바뀌는 것, 물질적인 것, 그 불을 이제 충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이 빵으로 바뀌는 그거를 눈앞에서 바로 보여줘야 돼. 그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뛰어내려라인데, 너는 그때 정말 거절을 잘했다라고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네가 뛰어내렸다면, 심지어 뛰어내리지 않고 뭡니까?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제스처만 취했더라도 너는 벌써 이제 아작이 났을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게 되잖아요. 시험에 들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정말 안 뛰어내려가지고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50점이라도 받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대신문관이 하는데, 이러한 그
굳센 믿음을 일반 인간, 이 중생들은 갖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들은 눈앞에서 바로 신비를 보여주어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2번 문제 있죠. 요게 나중에 알료샤의 유업과 연결이 됩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그 다음에 이 신비스러운 권능을 보지 않고도 네가 신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건데, 알료샤는 결국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유비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인데, 1번하고 2번이 다 해결이 돼도 3번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입니다. 제가 1번, 2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빵을 줘요. 빵을 주는데 대신에 자유를 반납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또 대신문관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너는 오로지 자유로운 믿음에 기반하여 하느님을 믿었지만, 그 이 자유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자유라는 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 선악의 피안을 넘어서, 니체의 제목이 딱 맞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유를 그냥 우리가 반납받고 대신에 빵을 주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해결됐죠. 자유의 고통을 없애주는 대신에 행복을, 빵을 이제 던져줬으니까 뭐 이 그 선악의 문제를 이제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보여주니까 불안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비의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1번, 2번이 계속 헷갈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해결됐는데도 3번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빵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개개의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우수에 대한 해답을 함께 줄 수 있었을 것이니 그건 다름 아니라 누구 앞에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누구 앞에 경배할 것인가. 쭉 가서 경배를 하기는 하되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야말로 인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건 인류 전체로건 태초부터 골머리를 앓아온 주된 문제인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잘 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대신문관이 그 말을 하거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똑똑한 놈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세 가지를 뽑아봐 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적합한 문제는 못 뽑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 세 가지 유혹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나의 자유를 누구한테 갖다 바칠 것인가. A한테 갖다 바치고 보니까 B가 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 저 나라 저 왕이 더 좋아 보여, 저 신이 더 멋져 보여.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질시와 막 분노와 이런 게 만연하기 때문에 딱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동으로 같이 일시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동시에 뭡니까? 러시아적인 러시아 정신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내적으로 도저히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전제정밖에 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게 이제 요 대목에서도 이제 엿보입니다.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가 얘기하는 여기 공동으로 섬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신문관이 그거를 떠맡습니다. 뭐냐면 대신문관이 선지자인 걸로 나옵니다. 나 역시도 너처럼 한때는 그 황야에서 메뚜기와 풀뿌리만 먹고서 수행을 했다. 메뚜기와 풀뿌리, 이것도 되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위대한 선지자의 대열에 들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탁 깨달은 거예요. 진짜 현타가 딱 온 거예요. 현타가 오면서 무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무신론을 이제 치즈를 2개 먹었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무신론을 이제 깨닫게 된 그 니힐리즘,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이제 극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위대한 선지자의 대열로 가지 않고 이 불쌍한 중생들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하나를 견뎌야 되는 거죠. 바로 엄청난 기만을.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치를 내걸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라는 것이죠.